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마태복음 7장 14절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을 옷에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버려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제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돌벌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그 주처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여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또 거짓 선지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어디로? 주님께로 인도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과 나와 이렇게 결합되는 게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주님과 나와의 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맥주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뭐냐면 기본권 받은 것들을 더욱더 깨달아 내가 기본권의 가치를 얼마나 하고 크기를 어떻게 아냐. 또 그 기본권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믿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뭐냐면 이제 6월절의 그 은혜를 또 오순절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계속 6월절의 그 큰 은혜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또 내가 그 6월절의 은혜의 사람이 되고 6월절의 은혜를 내가 또 힘있고 이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인도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인도를 따라서 누구를 만날 수 있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결합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진리의 깨달음을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생명 우리 하나님이신 그 이 신격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다른 말로 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그건 신격이에요. 우리 인격은 신격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하나 되는 면을 여러 면으로 말해서 그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 되는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는 성전이고 주님은 성전 안에 계시는 주장하시는 그 주인으로서 그런 관계를 맺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또 뭐로 표현하죠? 제일 잘 많이 쓰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 된 이 관계로 또 맺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 신랑 신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는
제일 큰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절기니까, 그죠? 그 구원은 기본권과 건설권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건설권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권을 깨달아 가는 거야. 사실은 알겠죠? 깨달아서 어디까지 깨닫느냐? 내가 그 깨달아 감사. 그래서 내가 잘 사용해가지고 자기 생명까지 다 들여서 감사하고 자기 소유까지 다 들여서 그 감사하는 생활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바로 받아가는 순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은 처음에는 남같이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진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성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께 내가 믿고 나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분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을 위해서 오늘 찬송같이 내게 귀하신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여기 귀하신 날 붙두사, 이렇게 하면서 그분께로 나의 전부가 드려지는 그것을 소원하고 사는 이 사람으로 점점 바뀌면 인도를 정말로 잘 받은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번에 주일날 그 특별히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거기에는 직접 칭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 바론 유다는 허비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면서, 어디까지 칭찬했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자가 한 것을 말해서 기억할 정도로 칭찬했으니까, 그 많이 뭐라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공로에 그 유월절의 그 은혜 감사, 구원의 감사를 자기 소유 다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좀 알리라는 거죠. 그죠? 또 생명까지 다 드리는 거 당연히 그 당연한 거라고 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을 거기다 묻고, 아직도 내가 오늘도 어떤 기회, 특히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개인이 어려워질 때, 왜 어려우면 내게 많이 들여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 아직도 예수 내가 주인 돼 있기 때문에, 내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내게 주님이 달라 해서 드리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주님이 청지기로서 몇 개 달라는 거 당연한 줄 알아야 되는 게 1번이고, 또 어떤 면에는 내게 맡긴 거지만 나도 나의 귀한 것들이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정당한 건데, 아직도 그게 그런 제가 한번 머뭇거리고 걱정이 되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되겠어요. 자,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 거리가 멀지만 자꾸 이런 말씀을,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듣는 가운데 하나하나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이 은혜를 받아서 어떤 내가 현실에보다 특별히 성령 역사하면 그 말씀을 특별한 변화 역사를 하나 주실 때도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 들었는데 처음엔 부담됐던 말이, 그래, 맞아.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내 귀한 걸 다 바치는 게 당연하지. 이제 그 논리적으로도 받아들이는 사람 되고, 나중엔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공산당 그 말에 선전과 선동 두 가지가 있는데, 선전은 말로 막 이렇게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선동은 감정까지 쏟아서 따라오도록, 감정도 정서도 자극시키는 걸 선동이라 한대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뭐 깨닫는가 뭐냐면, 우리가 이치적으로 깨달았어요. 아무리 이치적으로 깨달았어도 내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은 영생 구원이 안 돼, 생명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아는 거하고, 이치적으로 알았으면 당연히 나의 귀한 것들이 다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될 때, 그게 뭐냐면 생명의 결합이 되어 그게 뭐냐,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지만 내 소유가 더 귀하고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내 거 드릴 때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영생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쫓아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니까 재물이 많아서 그거는 내놓지 못하게 해서 갚버렸어. 그러니까 영생구원을 못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양떼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그 청년이 자기의 귀한 거 아무리 귀해도 영생이라는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건데 주님을 얻는 건데 주님을 얻는 게 귀하겠어요. 자기의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이 귀하겠어요. 이정수 재물이 귀해 주님이 귀해요? 이치적은 알죠. 근데 이제 이정수 씨한테 이제 앞으로는 닥칠지 모르겠어요. 이제 재물도 뭐 우리 이정수 100만 원 정도 같은 건 탁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봐. 내가 어떤 사람 10만 원도 못 내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근데 아마 엄청 큰 액수와 자기가 너무 크다는 액수가 딱 그 정도는 내놓을 수 있겠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또 저도 어릴 때는 생명 내놓으니까 생명 어떻게 내나 두려운데 근데 한 해 가서 생명 주님이 그렇게 하면 내놓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은 이제 각오는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배경희 목사님 같은 거는 내가 욥 설교라고 읽어보니까 그 자주 나와. 자기는 주님 앞에 순결하고 싶은데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대요. 김영희 목사님 무슨 걸림돌이 있다 했지? 본인은 아픈 걸 못 참는데 그래 고문 고행이 길면 자기는 입이 주님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부인할지 모르는데 긴 고문 고행 그거 진짜 걸림돌 같아.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걸 길게 안 가. 실수 안 하게 순간적으로 불러가 달라 해서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아이고 나 주를 때문에 이런 거는 손해 못 받은 사람이 깨닫게 되면 당연히 드려야 될 줄 알고 그 기회가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들일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 문제에 대해서도 그죠? 아까 백목사님가 드릴 수는 있는데 아픈 것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아픈 것까지도 또 그 주께 주님의 십자가의 아프심 그 나위에 해준 걸 생각하니까 그 아픔도 거기까지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뭐 굉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은 마리아가 바로 환란 때라는 뜻도 되지만 주님의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내가 뺏는 역사가 큰 때야. 그때 안 뺏기는 거야. 다른 말로 꺾고 시장 환란이 크지만 역시 피 안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돼? 내가 마귀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사흘의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려는 역사가 심하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사흘의 대속을 뻗지 않고 내가 살기 때문에 더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그래서 더 하나가 돼버린 거죠. 더 생명적으로. 그 하나 된다는 그분의 대속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크게 감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본권을 이제 받은 거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오늘 현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았잖아. 애굽에서 받았잖아. 그런데 나오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계속 살아가면서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하나 이제 더 기본권 받은 자의 삶을 바로 깨닫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현실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도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인도가 없으면은 6월절에 그 사흘대식의 구원에 대해서 다른 처음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그보다도 그 구원을 크게 여기지 못합니다. 인도를 못 받으면은 다른 말로 하면 양육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죠. 자, 또 양육을 못 받고 인도를 못 받으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 예수님의 사흘의 대식의 구원가 그분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그 순간에 왔단 말이야. 근데 어떨 때는 목숨을 들여도 하나님 됐다 하고 목숨을 안 뺏어갈 때도 있어요. 다니엘을 죽으려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어서 그래야지. 그 자리에는 그 목숨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서드락과 아벤누도 목숨을 받은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이제 때가 되면 뭐 순교가 아니라도 뭐 자연생명으로 불러갈 때도 있고 순교로 불러갈 때도 있고 하나님 불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 때가 다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똑같이 6월절 6일 전에 어떤 여자는 이틀 전에 예수님 발에다가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 그죠? 그런데 꼭 그때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죠? 자,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틀 전에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붓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은 엿새 전에 예수님 발에다 기름 붓는 게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허비했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근데 주님은 꼭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대적으로 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그거는 다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이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인 거는 또 그 개인과 가정마다 다르니까 그럴 때 어려움이 온다는 말은 뭐냐면 더 내 생명과 내 소유라면은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해서 많이 내놔야 될 때가 어려운 때예요. 근데 벌써 준비된 사람은 어렵지도 않고 주님께 드릴 기회가 됐으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두 여인들 다 보니까 예수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또 어떤 사람은 나귀를 턱 내놓고 어떤 사람은 6월절 잔치상을 탁 내놓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어렵지가 않고 아가서에 나오는 술라면 같이 그 어려움이 도로 주님의 고난받는 게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것. 주님의 사랑에 사안할 수 있는 그 갚는 때가 돼서 도리어 마음이 시원하고 또 시원하단 말이에요. 이 김영미 지사님 아마 시원한 쪽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얼굴이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이만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승리할 것 같아요. 나의 삶 어때요? 주저돼요? 너무 좋아서 춤출 것 같아요? 아니, 나이스 요즘 춤 잘 추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순교시켜준다고 좋아서 춤을 아마 소유 다니는 건 너무 시시하고 생명 다 드리는 거래야 좋아서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봐요, 요즘에는. 자, 그런 사람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연습하는데 머뭇거리잖아. 우선 수작치님만 해도 영생군 얻겠다고 오면서도 그 길인 생명 다해 소유 내놓는 것도 지금 못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교만해갖고 우리는 다 내놨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명을 내놔야 될 자리니까 예수님 3분이나 부인했잖아. 거기서는 또 달라졌죠.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자꾸 그런 세상에 우리 귀한 것들을 주시면서 그거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걸 자꾸 어떤 양육이라는 건 어떤 상대적인 걸 두 개를 놔두고 훈련이라는 게 이 상대적인 걸 두 개를 놔두고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인간적으로 볼 때 귀하다는 걸 주면서 그거보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육신의 귀한 거 알았지.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신령한 눈으로 보는 믿음의 주님은 더 귀하다. 그거는 덕이다. 그래서 자꾸 비교시켜가면서 우리를 배우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받은 재산 귀하고 내 생명 귀한 걸 그 당연한 거지. 귀하게 여기야 당연한 거예요. 그거 시시하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 미친 사람이지. 자기 생명 귀하게 안 여기고 하나님 준 거 귀하게 안 여기고 그건 미친 사람이야, 도리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귀한데 그것보다 누가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귀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 가정 딱 땡겨치고 막 돌아다녀. 그 비정상이야. 알겠죠? 근데 주님 때문에 그런 거는 정상이지. 그렇죠? 그러나 원래부터 가정에 책임이 없어. 강의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그런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양자 중에 그런 분 알지요? 누군지. 한 분 알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세상과 다 귀한 거 맞습니다. 귀한데 귀한 걸 우선 알아야 돼. 귀한데 그것보다 누가 귀하다고? 주님이 귀하고 구원이 귀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자, 그래야 정말로 내 귀한 거, 세상적인 귀한 거, 그거보다 주님이 귀하니까 주님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지? 세상에 귀한 것도 뭐 못한 것도 없는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귀하고 좋은 게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도 알아야지. 세상 은혜도 알아. 그 은혜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세상을 염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또 너무 사모하고 우상에 대도 안 되지만 세상은 세상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만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의 위치에 둬도 안 되고 또 세상을 너무 무시해도 안 돼. 알겠죠? 왜 세상 하나님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돈에 더 종이 됩니다. 돈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거만큼 어떻게 인정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무시하는 사람 돈에 종됩니다. 도리어 보면은. 왜? 돈을 하나님이 잘 선물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자기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돈에 종돼 버려요, 나중에. 이것도 좀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비교를 할 때 그렇게 쓰시거든요.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재산 다 내놓으라 안 그래요. 생명 내놓으라고 안 해요. 이성수 씨 보고 생명 내놓으라 해요? 드리고 싶어도 안 받아줘. 아직은 너 그거 가짜라고. 재산 다 내놓는 것도 하나님이 그거 아무 때나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잘 받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내게 아니지 하나님 내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청직이지. 청직이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주님 주신 거예요. 맞죠? 예. 그거를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주님을 따라서 주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주님같이 성공하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된 거 부인해야 돼. 또 더불어 내가 부인되면 내 세상도 부인해야 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님의 그 사흘대속의 구원을 내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나도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전 8장 17절 18절 그 참 좋은 말씀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칼빈도 평생 로마서 8장 14절을 외우면서 살았다 했잖아요. 뭐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과 좋게 비교할. 왜 고난이? 현재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이에요. 알겠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 그때마다 내 귀한 거 주님께 드리고, 이것보다 주님은 더 귀하고 구원은 더 귀하다. 또 내 지혜 내놓으니까 주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내 능력을 내놓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또 채워지고, 그렇죠?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주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그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붙인다면 주님의 지혜로 너가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칼빈도 항상 우리에게 그런 귀한 깨달음을 줬으니까 그분은 그만큼 자기의 전부를 내놓고 주님께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칼빈의 그 깨달음, 참 29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참 대단한 분이지. 그래. 근데 저는 칼빈을 배우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걸 쓰려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그 깨달은 대로 29살이면 긴본을 썼지만 그걸 열 몇 차례나 수정 보완해 가면서 썼으니까 또 1년 지나 2년 전에 또 깨달으면 또 깊어져.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떤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또 썼어. 그러니까 깨달음이 29살 때 깨달음하고 죽을 때 깨달음은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또 수정해서 쓰고 수고하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완벽한 걸 쓰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현재 다 하고 살고 또 앞으로 오랜 후에는 또 그때 깨달음대로 다 살아야 되잖아. 오늘 완벽하다는,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 해도 완벽한 거야,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런 거를 완성해 나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는 왜 마리아를 주일날 그걸 많이 했는가 하면, 마리아의 그 다 드리는 거, 거기 꼭 반대자가 또 나오니까. 반대자도 누가 봤는데 예수님 제자로서의 반대자예요. 방에 어떨 때는 가론자 혼자만 반대한 게 아니라 제자들 같이 또 동조까지 했어. 그죠? 보니까 그런 반대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려서, 다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의 원형은 신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그 마음을 다 드릴 때 하나가 되지. 자, 아무리 돈 하나 딱 돈을 많이 줘도 인격이 안 되고, 자, 하나 가져라. 별 성의 없는, 돈 많은 사람에게 100만 원 별로 껌값이나 마찬가지 그냥 쓰면서 받아라, 이런 게 아니고, 10만 원 줘도 자기 힘이 들여서 주는 거하고, 강의는 어느 때 그 사람과 인격이 결합이 되겠냐? 10만 원을 줘도 성의를 줘서 준 게 큰 돈 가진 사람 100만 원 떡껌값까지 주면 밖에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밖에는 받아도 마음에 감사가 있겠냐?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과, 그죠? 그 전부가 기울어질 때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백목사님 이런 말, 새벽기도를 왔는데 또 어떤 예배를,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또 반만 기울여도 나는 10배나 낫다 하면서 와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효과가, 너 같은 사람 난 반만 기울여도 너 10배의 효과가 있다, 교회를 위해서. 돈으로 무슨 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데는 그럼 10배 효과로 받겠어요, 이정수 씨? 하나님은 다 하는 거로 받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떨 때는 그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을 받는데 무슨 자기 어떤 일과 기능을 받는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도 또 그래. 야, 나는 내 같은 사람은 너희는 새벽기도 매일 나가도 나 직접 들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나보다 나, 이런데요. 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냐고. 이정수 씨는 한 번만 나가도 나이 사람이 매일 오는 것보다 낫지요? 아니에요. 그런 분 다 있대요. 내 같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세상 가치로 보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그 7장에 오늘도 보면 주의 뜻대로 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좀 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라. 나를 떠나. 이래서 기가 찰 거 아니겠어. 하나님이 이래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모르겠다 해버린다 말이야.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했는데 그것도 권능 있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고 했는데 모르겠다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이거 사람들이 잘 못 배우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뛰어넘어가면 시편에 있는 그 기자들이 보면은 막 저기 누구지? 특히 그 다윗은 자기의 완전한 것을 자랑하는 면이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어떨 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자기가 받은 구원을 막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편 기자들이 잘 보면은 그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기본권, 하나님께서 기본권을 받은 나 이걸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기본권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건 누구를 자랑한 거겠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봅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다 이루었다고 숨이 끊어지셨어. 그거는 우리의 기본권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백영희 목사님도 그 시편을 읽어보면 진짜 교만하도록 뭐 자기 완전한 것 같이 다윗도 그러고 또 시편 어떤 기자들이 막 자랑을 하고 있더라 이거 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본권 건성권을 나눠가면서 그게 자기를 행위를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기본권 얻은 나를 볼 때 자랑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자랑한 거는 자기 완전을 자랑한 거는 기본권 받은 자기 중생된 영의 자기를 자랑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면을 잘 구분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은 오늘은 제가 왜 두 가지를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기본권 받은 그 큰 또 기본권 받은 우리가 이거를 배워나가기 위한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받는 나 이 두 가지입니다. 인도 받으면서 양육받는 거 기본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고 더욱 주의 겉에 나가는 거 건설권입니다. 그 기본권 자체는 너무 큰데 완성을 해놨는데 그게 내가 무한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깨달았고 내가 그걸 믿고 그만큼 하나 돼가는 거는 조금이잖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현실의 인도, 영감 인도를 받아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건설권이라. 그러니까 건설권은 기본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맞죠? 근데 그러면 기본권 받은 사람, 건설권을 이룬 사람들은 더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더 찬양을 한 것만큼 자기 건설권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은 생명을 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게 벌써 그만큼 기본권을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수요를 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때 나와 주님이 인격과 신격이 결합이 되는 생명 그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 아니겠어요? 기본권을 그만큼 안 사람이니까 그만큼 무슨 권을 이루어 나갔다 할죠? 건설권을 이루어 나갔다. 기본권을 이뤘다는 증거가 뭐게?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있는 거야. 달라니까 아까워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당연히도 내놔야지만
내놓을 수 있을 그때가 너무 감사한 거, 여기까지 또 있어야 되는 거래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예배드린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지. 이게 공로가 아니고, 그죠? 보니까 당연한 거. 모를 때는, 어릴 때는 공로같이 여겨요. 근데 그 다음엔 당연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 여겨요. 같은 일인데. 자, 한번 봅시다. 공로, 그 다음 뭐를? 당연, 그 다음 뭐가요? 감사로요. 김영희 선 감사하고 왔어요? 예배 저녁에 와서 공로로 온 거 아니에요? 이제 공로, 여기 있는 분은 공로가 없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죠? 근데 혹시 공로로 오는 사람들 우리 있을 수도 있겠죠. 보니까 저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인데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가는 거 엄청 나한테 자랑하려고 잘 안 나갔는데 새벽기도를 좀 그때 나가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그 이해는 돼요. 그게 공로가 좀 자랑하고 싶어.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죠? 당연한데 더 나가서 뭐가 되게 되었어요? 감사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 오늘 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번에 제일 큰 명절이 명절이 6월절이고 제일 큰 우리 그것이 6월절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제일 큰 거죠, 그죠? 구원이 이제 구원이 자라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잘 이루어 나간다는 말은 조금 우리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한 말이지만 알고 보면 이미 받은 기본구원을 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비밀을 더 깨닫고 더 믿는 자가 되도록 다른 말은 그래서 주님과 나와 한 생명의 긴밀한 생명의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더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더 주님을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살고 그만큼 주님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가 되고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 것 귀한 것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귀한 것 갖다가 들이대면서 이거보다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뭘 갖다 댔지? 이삭을 갖다 댔잖아요. 그죠? 너 이삭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 아브라함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과의 관계에서 롯에게 다 내놓고 하나님 택했을 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또 약속하는 게 나오고 15장에 나오고 또 뭐가 또 나오지? 다섯 나라, 네 나라 왕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데 또 내놓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또 밤에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귀한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안 놓치려고 할 때 롯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또 약속을 복을 약속하시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또 안 가지고 오죠. 주님께 소도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될까 싶어서 내놓고 주님 때문에 됐는데 그걸 드러내게 하려고 할 때 또 그 수많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데도 그죠? 주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죠? 다 내놓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서 또 약속해 주시고 또 그다음 아들 이삭을 다 드릴 때 주님이 또 나타나서 그죠? 또 약속해 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떤 큰 것 귀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그때마다 시험한 거잖아요. 그죠? 시험을 하는 거지. 그럴 때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 영생 하나님과 생명의 결합구원. 그게 다른 말하면 영생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과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에도 시작에도 그랬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또 여기는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렇게 했잖아요. 동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간악한 막에 날 끼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항상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자, 이게 그분의 그 사랑과 그 큼을 알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 한 분이면 다지 뭐 그 이상 얻을 게 어디 있냐. 그분 얻으면 다 얻었다는 거죠. 세상도 다 얻은 거고. 왜? 세상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 위해서 세상 다 내놓으면 세상에 종된데 세상이 완전히 내 거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아직 세상을 못 내놓으면 내가 세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직 세상의 종인 거예요. 자, 세상을 못 내놓으면 뭐라고요? 세상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종이 되어 있어요. 세상을 내놓으면 세상을 내가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 마리아를 많이 생각하고 사세요. 자, 마리아가 자기를 드릴 때가 시기적으로는 6월절 이틀 전, 6일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그 자리에는 또 자기의 귀한 걸 다 바친 자리입니다. 근데 꼭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럴 때 그 방해를 받아도 주님의 대속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방해를 이기고, 그죠? 참 자기의 귀한 것들을 드려서 감사하는 그거를 귀하게 여기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전하라고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이건 그래도 생명까지 말 안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쉬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이거 받기는 처음부터 순교하라면 놀래 자빠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시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정식도 순교하는 거 겁난다 했잖아. 순교를 뭐 시켜줄 사람도 아닌데 미리 겁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순교 얘기 빼면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느낀대도 그래도 이제 자기 귀한 향유 정도로 바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거부감이 덜 하겠지. 그래도 이거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허비한다 했으니까 말이지. 그래서는 참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요거 시간이 요거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하니까 저기 뭐냐면 주님과 나와 주를 위해서 나의 귀한 것들이 드려 주님을 얻는 여기에 존점을 안 두고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해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했죠. 말씀을 잘 가르치죠. 그러면서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큰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표적인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맞아.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자기를 감사해서 자기를 드려가면서 자기 생명을 드려가면서 주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이 결합하는 이 구원을 이루는 이걸 안 가르치고 거기에 머물게 될 때 그게 무슨 선지자라 했죠? 자기가 벌써 그 구원을 이루지 못해. 생명의 구원, 건설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지옥, 기본권으로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알고 하나님 관계를, 생명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과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일하면 그 행복이잖아요. 근데 생각만 해도 껄끄러워.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싶어. 같이 있기가 싫어. 하나님과도 관계가 서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물론 하나님 좋은 분이지만 서먹할 수가 있어. 좋지만 서먹한 거 있잖아요. 우리 하늘나라가 내게 좋지만 서먹한 거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근데 뭔가 이렇게 서먹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했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사이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이가. 그런 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인격과 신격이 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같이 만나면 더 좋고 저는 아가새 너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 목의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주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 주님 한 번을 다 소망하고 살아. 그 눈. 그 어린아이가 엄마만 딱 쳐다볼 때 그거 엄마들 마음이 다 뺏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자식 또 그래 큰 자식이라도 참 부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 마음을 뺏기겠죠. 그죠? 또 목의 구슬 한 개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하고 또 살리는 말을 하고 이러면 그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믿는 관계가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만나서 서로 거꾸로 올 관계 같으면 뭐가 재밌겠어. 만나는 자체가 부담스러운데, 어떨 때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제 자식이 죄를 많이 지어봐. 엄마, 만난 그 순간에 만나기가 좀 껄끄럽지 않겠어요. 그죠? 응? 우리 하겸이가 아마 엄마 만나기 껄끄러운 거 했는가 보다. 지금 오늘 교회 안 온 거 보니까. 그런 거 한 거지. 아니라고? 혹시 뭐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상한 맛있는 거? 이상한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런 거 같아? 주선이는 뭐 아는가 보다. 웃는 거 보니까. 네, 느낌이 있어,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좀 껄끄러우니까 좀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 좋긴 좋지만 좀 껄끄러운 거야. 그 부모에게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나면은 좀 뭔가 그 좀 껄끄러운 것 같지.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제가 볼 때. 그래. 근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자기를 다 들여갖고 나를 구원했어. 크신 분인데다가 자기의 생명을 다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본권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행동 이전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중생돼서 예수 믿게 된 나니까 그 완전 중생된 나를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다윗은 그렇게 그걸 말하는 거지. 자기 죄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또 한면에는 저 시편 보세요. 자기는 죄악중에 잉태했다고 또 말했잖아요. 일단 우리 시편을 한번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시편 51편하고 자기 완전하다는 게 어디나 51편에 같이 나오나? 예? 몇 절? 그거는 자기가 죄악중에 출생했다 말하는 거. 자기를 완전하다는 게 시편에 또 앞 같은 그 앞뒤로 있어. 앞뒤로. 네? 몇 절? 어디 말해? 어디 있어? 아니. 나중에 찾아봅시다. 이거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시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완전하다고 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참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봅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51편에는 보세요. 자기 죄악 중에 잉태했다고, 그죠? 또 그 죄악 중에 잉태 원죄와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근본. 그러면서도 한면에 또 자기는 완전하다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그 완전은 자기 중생된 예수 피국노로 중생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도 나를 보면 참 그거를 나 자신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기본권 받은 나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를 알면은 내가 그것보다 귀한
내 생명이 그것보다도 못하는 거지. 내 생명이 귀하긴 귀하지요. 내 소유가 귀하긴 귀하지만 그것보단 귀하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위해서 내 귀한 생명을 더 드릴 수 있고 소유를 드릴 수 있다면은 그때 그것보다 귀한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주님과 나 그만큼 하나가 결합이 돼버리는 거지. 그럴 때 그거로 그렇죠. 그때 못해버리면 부사청년같이 어떻게 떠나버리게 되고 주님과 끊어지게 되고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을 같이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도 이상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자기가 그 앞을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보다도 앞서서 이 길을 먼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걷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게 자기의 그 신앙 깨달음과 그 생명의 관계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 하나의 간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걸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가르쳐야지 뭐 설교만 잘하면 모르는 걸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봐야 뭐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번에 6월절에 그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인도를 받아 양육을 지금 받는데 양육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2번 나오죠. 광야 깊은 곳에서 자기 구할 곳이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나오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현실의 인도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꼭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가잖아요. 자기가 주변에 하나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거 없도록 세상에 다 나오고 적이 돼버리고 끊어지게 이래 돼버리잖아요.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같이 술 친구 놀던 친구 탁 끊고 예수 믿고 가려고 하면은 점점 고독해지잖아요. 했던 친구들도 멀어지고 예수 바로 믿으려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좀 더 고독해지고 그리고 광야가 돼버려. 그렇죠? 주님 한 분밖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게 깨끗해지는 길이 맞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힘들어하잖아. 바라볼 게 많아야 마음이 편해지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 바라봐도 충분히 그 힘들어 안 해.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 한 분 외에도 더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여러 개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 이정숙 씨는 지금 한 분만 있어도 되죠, 이제는. 아직도 바라볼 게 많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자, 인자 일산이 주님 한 분만 있어도 이제는 괜찮아요? 예? 세상 바라볼 게 한 몇 개가 더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해요?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들은 야, 내가 지금 이게 편안하니까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니까 더 걱정할 수가 있어. 어떨 때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저는 주제를 자꾸 갖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갖다가. 저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현실로 인도하고 진리 영감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양육해서 주님을 더 기본권을 더 알게 한다고 할 수도 있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한 생명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한 성전되고 온전한 한 몸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오는 인격과 신격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중심과 나의 전부가 기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꼭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영생권이 나오면 꼭 나오는 게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다해서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무슨 권이 이루어진다고요?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꼭 나오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 끊어지지 않는 한 생명과 관계, 연결을 결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연결을 말하고 연결이 계속되는 그 생활이 된 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 된 것만큼 하나님과 나와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알겠죠? 또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좋아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 모든 인사말이 꼭 들어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꼭 바울 서신은 거의 다 있어.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꼭 다 있어. 베드로 전후서도 결론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결론이 있잖아요. 뭐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흘대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하면서 사흘대속이 시작돼.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보니까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전에는 뭐 말 안 해도 표적을 보였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고 결국은 못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대속 표적, 그거 보여주려는 거지. 그 기적 신유 은사 그거로만 그게 예수 믿는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거 있으면 능력 있고 그거 있으면 구원이 된 줄 착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종이 신유 은사도 베풀고 막 하는 저 다 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또 요한복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죠.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 그리스도인 자들이 그죠? 할 수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한다가 되어 있잖아요. 이적 병 낫게 하고 또 여러 기적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왜 주실까? 처음에는 그런 걸 봐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적을 봐야. 그런데 기적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있고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해서 있다. 그것도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보겠습니다. 자, 14장 22절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믿는 자에게 예언은 말씀을 말해요.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을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이런 신유는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과 나와 한 생명이 되는 이 영생구원을 이루는 인격과 신격이 결합되는 이 길로 이끌어가는 건데 그건 안 하고 크다 그것만 보고 하나님 계시네 살아는 계시네 이거로만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믿어가 그래서 또 한가 14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다시 한 말을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4장 15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네. 우리 영의 찬미와 기도가 마음의 찬미 기도까지 나와야 이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내 의지, 내 마음까지. 그러니까 영어로만 기도하면은 마음은 열매를 맺지만 우리 건설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방언을 기도를 하는데 마음까지 깨달아야 그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할 때 방언하는 자는 이 통역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 4절 같이 읽어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은 방언은 자기가 믿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자기 덕을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는 말에 말씀을 하는 것은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을 원하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통역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맡으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선은 처음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 신유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 이상을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표적이라는 거는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한다는 뜻이 표적이거든요. 근데 원래 그 번역 그게 바로 되는 건데 그냥 어떤 기적, 신유 은사만 나타낼 땐 기적과 신유라고 표현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때 보면 표적을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표적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한 것 같아.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은 꼭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을 그렇게 볼 때 표적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신유만 나타난 기적, 신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표적은 좀 의미가 편적이 조금 좀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그런 자에게도 그런 신유 은사를 주고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 애굽에서도 애굽 실사들이 몇 가지는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어떤 권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마귀가 역사해서 세상에 일하는 다른 종교에서 역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는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로 머물러 버리면 무슨 선지자가 되죠? 자기는 그걸 전부 다 한 줄 알아,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거는 표적 기적과 신유가 목표는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다른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변화되는데 변화가 없는 예수는 그거는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거짓 선지자들 기적을 하는 이유는 원래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거로 통해서 자라야 되는데 그 이상을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알겠죠? 근데 처음에는 주님과 나 인격과 신격의 교제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드니까 세상과 하나 됐던 사람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구해달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내가 구원해 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막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셔야 하니까 그럼 나와 믿어 하니까 구원됐어. 하나님 살아 계시네. 병이 낫네. 그럼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우선 선지자들부터가 그래 됐다. 너 구원이 됐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야. 선지자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까 찬송가도 했네. 은강함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고난하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사렛 이제는 근데 누구야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처음에는 병 날라오다가 나중에 포기를 한 거야. 안 나니 같이 논아 먹는 거야. 메고 온 사람이나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라 하면 같이 연부하고 뭐하고 또 그만에 서로 같이 놀고 사교 단체가 되고 또 이래 같이 논아 먹고 하는 그게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메고 온 사람과 구원하는 사람 같은 무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죠? 은과 금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예수와 그 병을 낫게 했죠. 그래서 병을 낫게 해가지고 뭘 주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나? 기적 있어? 이러면 그 교인들이 막 몰립니다. 그런 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응하기는 쉬운데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부응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12사도에 다 나가 가버렸잖아요. 가버렸잖아. 그죠? 가버렸지. 그러니까 또 백 목사님도 그런 말이 있었지. 서울에 그때 정부가 이제 부산 수도에서 서울로 한다고 나서 그때 변영태 국무총리 그 부인이 서북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여기 한강에 와서 좀 부흥회를 하라고 하니까 갈급해서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아이고 내가 가서 설교하면은 하루 설교하면 반이 없어지고 다음날 며칠 하면 다 없어진다고 생명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어떤 설교는 뭐 신유를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는 사람 쫓아내는 설교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왜냐하면 생명을 주려고 하는 그건 안 받고 떡만 바라고 신유만 바라고 오니까 재미가 없어 갈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정도는 처음엔 떡도 주고 뭐냐 신유 은사도 베풀어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그것만 하면 무슨 선지자가 돼요? 거짓 선지자가 되지요. 뭘 줘야 돼? 예수님 같이 생명의 말씀을 줘야 안 되겠어. 그래도 도망가는 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도망가는 건 잘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나이사 계속 떡만 주면 되겠지. 계속 신윤서만 베풀어주면 되지 않겠어?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거든. 근데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김영희 선생님, 그거 어렵게 해서 쉽게 했어.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지. 그러니까 어려워. 그래도 그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준 사람이 된다고 봐. 제가 설교를 한다고 내가 이정수가 씨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이 또 나하고 상관없이 이정수 씨한테 그렇게 주려고 했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도 말씀 때문에 못 가겠다. 영생의 말씀. 떡은 없는데. 떡은 전에 줬죠. 그때는 먹었잖아요. 지금은 안 줘도 그 떡을 또 먹으려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먹겠다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 저는 떡도 잘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이사님 뭐, 만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지금 떡을 잘 사주고 있잖아요. 그 떡도 안 주면 이제, 떡 때문에 좀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떡 안 주고 영생의 말씀만 주면 도망갈 거예요? 왜? 안 사주면은. 참. 영생의 말씀만 주고 떡을 안 주니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기적과 신유요소를 안 베풀어 주니까 저기 누구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피국노는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하자고. 지금 이제 인도받는 면에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다 들어지는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런 때도 다 들이지 못하고 머뭇먹거리면 안 돼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